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왜 섬겼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옆에 없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다른 신상들은 사실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섬겼던 바알도 신상이 있었고요, 아세라도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누가 만들 수 있냐면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조각하면 그것이 신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의 형태라고 불려지는 신의 모습을 내가 조각해서 만들 수 있었기에 쉽게 이야기하면 입맛대로 신의 모습을 변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에 가보시면 이름은 같은데 신의 모습이 달라요. 신상의 모습이 말이죠, 얘가 바울이야, 얘가 바울이 아니고 바알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신상을 섬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면 다른 바알이 나타나서 아니야 얘가 바알이야 하며 이름은 같은데 모습이 좀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또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절에도 한 번씩 가보시면 불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그 불상도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형태가 계속 바뀌어져 왔습니다. 변경되어져 왔고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형태로 조금은 내 입맛대로 변경할 수 있어요. 이게 신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보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에 있어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잘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려고 보니까 내 입맛대로 신상을 만들어줘요. 쉽게 이야기하면 열쇠고리로 만들어주십시오 하면 열쇠고리로 만들어주고,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큰 신상으로 거기다 금옷을 좀 붙여주십시오 하면 금신상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집에 둘 수 있는 자그마한 신상 정도로 만들어서 우리 집의 입구에 좀 둘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주는데, 그 모습이 너무 무섭게 생겼을 때는 웃고 있는 모습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주기도 합니다. 이거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게 재밌었어요. 우상을 섬기면 함께 즐거운 문화도 있었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바뀔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 옆에 체감처럼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것을 완벽히 내 것이라 말하기에는 솔직하게요, 하나님이 저 멀리 왠지 모르게 좀 멀찌감치 계셔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야만 만날 수 있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좀 우리에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주차 이야기인데 책으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3주차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접 오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첫째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1주차 내용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럼 그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던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숨어있는 상태이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서 어디 있느냐 물었거든요. 이걸 쉽게 말해보면 아담이 죄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왠지 모르게 나에게서 좀 멀리 있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죠. 내가 죄를 모른 척해서 그렇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경우의 수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찾아오긴 부끄럽지, 네가 나에게 먼저 온다는 건 부담되지, 어쩌면 너는 나의 낯을 피하고 싶겠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찾아가마.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건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하다 보면 왠지 하나님이 내게서 좀 멀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이유, 내가 죄인이 아닌 듯이 살고 있어서 그래요. 난 죄 없는 것처럼, 나는 잘못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는 하지만 나의 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 틈새에 우상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그 간극에 우상이 찾아와서 세상 문화나 아니면 우리의 즐거움이나 아니면 유흥이나 때로는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다시 한 번 더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글을 저는 이렇게 기록해놨네요. 수천 년간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이 마침내 우리 곁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해 보시죠. 처음부터 가봅시다. 창세기에 딱 섰더니 창세기 내용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도망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딱 가보니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자들을 다시 찾으시사 왕국을 이루겠노라, 내가 너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노라 이야기하시며 법규를 주신 게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명기가 딱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퀴즈. 뭐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은 주저하시면 안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준비됐어, 내가 너희를 찾았고 이제 나라로 넣어줄 거야, 너희는 나와 함께 법도 만들었니? 이제는 여호수아 그 땅으로 들어가서 나와 함께 또 사랑하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두 번째 에덴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에덴 동산을 타락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으시사 새로운 법을 만드시곤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넣어두셨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다음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있어요. 빨리 컨닝이라도 해보십시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존재해요. 그 사사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국을 만드시사 새롭게 다시 사랑하자 그랬지만 사사기서가 여러분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문장이 뭐라고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내던 역사가 기록된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사사기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떠난 상태에서 사사기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오게요? 뭐라고요? 룻기, 역사서는 그 약간의 그 선은 빼고요. 룻기 빼고 나면요, 사무엘, 상하가 시작되죠. 이것이 여러분 뭐에 대한 기록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사사들을 선택하시사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사사들을 사사기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끝까지 챙기셨지만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시간, 그게 바로 역사서라 기록되는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역사에는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성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성함과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끝까지 치욕적이리만큼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모독당하는 수준에까지 끌려 내려가는 장면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무엘 상하 읽으면서 와,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렇게 강성하게 펼쳐졌구나. 야, 솔로몬은 왕국을 지었대 세상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버려지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정도쯤 되면 하나님도 같이 버리실 수 있는데 그 역사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게 바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끝나고요, 역대상하까지 역사서 끝나고 나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빼고 잠언, 전도서 빼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등등을 통해서 이들의 공통점은 선지서입니다. 돌아오라. 요즘 우리 예레미야 하고 있잖아요. 나를 끝까지 멸시했고 나를 철저하게 부정했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 신을 완전히 버려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버렸지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왕국들을 만들어버렸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고 있는 게 선지서예요. 그 돌아옴의 마침표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걸 좀 보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서 한눈에 보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르침,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놀라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을 그리고 부활을 설명하는데
여기에 밑줄을 좀 끄실 만큼 중요한 이야기예요. 구약의 무슨 약속을요?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약속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철저히 버려서 그 죄가 만연하고 때로는 그 죄가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어도 내가 그 모든 죄를 사하겠다. 여러분 이 음성이 은혜로 다가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짓밟고 있는 중이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교회에서 굉장히 오해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쥐락펴락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똥개보다 못하게 여긴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짓밟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선지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마.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노라. 그 이야기의 기록이 구약 성경이고 그것을 완성시킨 거예요. 우리를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거,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좀 넘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보고 나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의 이행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했고 멸시했고 업신여겼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해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혹시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태어날 때부터. 자,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불신자에서 신자로 바뀌었던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 불신자일 때 여러분 하나님 욕 어지간히 하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원로 목사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핍박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 예수쟁이 또 무슨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어딨냐 어디 있기는.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한 학생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기독교죠. 그렇지. 그러면 천주교도 나름대로 종교고요. 그렇지. 부처를 믿으면 그럼 절이네요. 그렇지. 그럼 절을 믿으면 저는 이 교회를 이 종교를 뭐라 불러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나교라고 할까요? 여러분 제가 거기다 대고 뭐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차마 말하지 못하고 이름 한번 지어보자. 그래, 네가 너를 믿는다 그러니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 그러고 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이 친구는 정말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겠어요? 저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왜 필요한데요? 전 제가 살아갈 수 있어요. 저 잘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왜 도대체 필요하죠? 저는 저 나름대로 잘 살아가요. 그러니 목사님 제가 성경을 쓰겠습니다. 그 이름을 나교라 쓰고 성경 써서 내가 나를 어떻게 살아가면 될지 그건 내가 기록하겠습니다. 저 종교 따위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목사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웃으면서 다 들어주었습니다. 잘한다. 그래 니 잘났다. 너 똥이 굵다. 많은 이야기들 들려주면서 이해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그러나 너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날 거다. 너처럼 심각하게 욕했던 친구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더라. 야, 여러분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결국 이 아이도 어느 날 후회하는 날이 올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아니 사도 바울이 왜 괴수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살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겠어요? 죄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죄인들 중에서도 나는 개팍하기 짝이 없는 정말 심각한 죄인이란 말을 왜 썼겠어요? 여러분 이 괴수라고 말을 쓴 이유는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기에 예수님을 얼마나 모독하며 살았는데요. 그러니 자기 자신의 과거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과거를 아니까 그 아련한 과거의 수치와 그 과거의 못남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이 너무
자신의 삶의 추억처럼 아니면 악몽처럼 자리하고 있어서 여러분, 나는 개수라,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자라 말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웨슬리는 왜 그리도 뜨겁게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했던 자신의 시간이 그러지 않으면 너무 뜨겁게 쫓아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낼 방법이 그것밖에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모태신앙이라고 안녕하냐고요? 여러분, 더 나쁜 사람이 모태신앙이라고 왜 맨날 말하겠어요?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몰랐으니까 내 종교가 짱이야 외치며 살고 있다고 쳐요. 그런데 모태신앙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태교를 뭐로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는데 태어나가지고는 하는 짓이 나 오늘 예배 안 갈래. 왜 안 가는데? 귀찮아. 결국 알고도 지은 죄가 더 크거든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런 나의 죄됨, 이런 나의 죄성 가득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오늘 기도를 쉬어서도 아니고요, 내가 오늘 성경을 안 읽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지 못하는 순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우룡아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것이 들리지 않는 순간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았던 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았던 나,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라고 뭐 그리 다를 바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상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나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에 늘 빠져 살잖아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죽을 때까지 지키지 못하는 10계명이 1번이래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지켜야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성민교회와 모든 성도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10계명 중에 1계명을 반드시 지키며 살겠다고 결심하겠지만 죽을 때까지 못 지킵니다. 그 뒤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지킬만 하죠. 살인하지 말라, 지킬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도 지켜보죠. 그러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건 우리 못 지켜요.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엔 신상은 없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수많은 문명과 문화로 만들어진 우상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죄 때문에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전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웠거든요.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모든 종교를 비교하면서 과연 어떤 것이 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가는 학문입니다. 그 학문 중에 여러분, 이 종교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글을 쓴 게 아니라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들을 써내려가면서 그것을 학문화시켜 놓는 건데, 그 종교학의 공통된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특별함입니다. 기독교의 특별함에는, 그 종교학에는 기독교의 특별함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야만 한다. 불교도 사람이 신을 찾아가야 돼요. 공양을 드리든 뭘 해서 신을 찾아서 신에게 뭔가 요청을 해야만 하고, 그 외에 모든 종교도 돌을 닦든 뭐를 하든 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이들은 내가 열심히 공양하고 돌을 닦아서 내가 신이 되어야 된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야만 하는데, 기독교의 가치만 유별스럽게 신이 인간을 찾아왔다고 이야기해줘요. 신이 인간을 찾아왔다. 그래서 그 종교학의 책에는요, 기독교의 특이점이라고 해서는 신이 인간을 찾아온 유일한 종교라고 기록합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온 유일한 종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를 다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신을 찾을 수 없고, 사람은 절대 하나님에게로 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시사 우리에게 와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낮아짐의 정도가 뭐냐면 그 뒤를 좀 넘겨보시면 대속물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그 뒷장 넘겨보시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찾아오신 이유가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기록돼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심히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 조선시대로 가봅시다. 조선시대 때 내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양반이란 말이에요. 내 아들이 잘못했어요. 내 아들이. 그럼 얘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양반이에요. 양반이니까 얘는 벌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벌을 받아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가나에다가 종을 몇 마리 아니죠. 종을 몇 사람 갖다 파는 겁니다. 미안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결국 이 아들은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아요. 얘가 잘못했는데 얘한테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양반이 우리 집에 있는 쌀 몇 가마니 갖고 와봐. 그리고 종 몇 사람 데려와봐. 그리고 그걸 가나에 팔든 아니면 사람들에게 줘서 이 나의 아들의 죄를 대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속물이거든요. 그럼 종은 할 말은 많지만 어떤 말도 못해요. 내가 지금 엄마랑 떨어져야 돼요. 우리 엄마는 이 집 종인데 나는 팔려가요. 그래서 양반한테 물어요. 내가 왜 팔려갑니까? 우리 아들이 잘못을 했어. 근데 너가 가서 그 집에 가서 좀 종살이 하면서 대신 좀 값 좀 치러라. 보내면 자기 주장 따위를 할 수 없다고요. 이 종은 자기의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갑니까? 내가 우리 엄마랑 왜 떨어져야 돼요? 나는 이 집이 좋은데 왜 떠나가야 됩니까? 나는 그 사람 싫은데 왜 가나로 내가 끌려가야 돼요? 싫다 한들 그 말 자체를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대속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완벽히 부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천히 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대속물이 되기까지 낮아지셨대요. 죄를 누가 지었는데? 내가 지었는데, 내가 그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종처럼 어린 양처럼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내 잘못을 위해 스스로 끌려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시 봅시다. 주인이 종한테 너가 저기 가서 좀 대신 제값 좀 치러 라고 보낼 때 주인 된 자는 이 종을 사람이라고 생각이나 할까요? 하찮게 여겨요. 너무 하찮기 때문에 감정 따위 들어가지 않아요. 그 시대에 여러분 종에게 누가 감정을 줍니까? 팔려가면 팔려가는 대로, 매 맞아 죽으면 매 맞아 죽는 대로, 그러다가 뭐 어떻게 험한 꼴 당하면 험한 꼴 당하는 대로 아무 감정 따위 썩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니까요. 내 재산 중에 하나니까. 다시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다. 종교학의 유일한 특이점입니다. 신이 존경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내려와서 대속물이 되었는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가장 낮아지고 그 인간에게 천대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속물이 스스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이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을 철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스스로가 대속물이 되시사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보다 못한 존재가 되시사 자기의 영광을 취한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그리고 나서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살아났는가 쳐다보세요.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변한 게 뭡니까? 우리의 심성이 변했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의 인품이 변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에 찔러서 얼굴에 주름살 지어질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끊었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 도박과 유흥과 향락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걸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라며 욕하고 욕설하며 위협하고 시기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걸 배웠고요.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심성이 변화되었어요.
그것만 변했나 하고 가만히 쳐다보니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그것만 변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세 가지가 변했는데요. 첫 번째, 인품과 심성이 변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목표가 변했습니다. 사람이 쳐다보고 살아가는 방향성, 가치관, 그래서 무언가를 지향하고 목표를 딱 찍어두고 사는 그 목표점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라 이야기하더군요.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가지라 말했고 이기라 말하더군요. 사람들은 짓밟고 이겨내서 너가 얼마나 명예로운 자인지를 보여주라 그러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학창시절을 보냈던 우리는 힘싸움을 해서 그 사람을 이기고 있다는 걸 증명했고, 때로는 운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너보다 강한 자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너보단 그래도 유능한 사람이었어, 넌 나의 패배자야 외쳐가며 승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지금의 목표는 뭐로 바뀌셨어요? 예수님을 믿자 여전히 승리가 우리의 목표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저의 목표는 바뀌었고 아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목표도 바뀌었을 텐데요, 승리가 목표가 된 적이 없어요. 나는 이기고 싶다, 이겨야겠다, 이런 목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살려야겠다, 저 사람들도 좀 살려야겠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바뀌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여러분 변하게 됩니까? 그것이 바뀌고 나니 우리의 영혼도 바뀌어요. 우리의 이 영혼이 어떻게 바뀝니까? 죄 보면 다른 사람들 여러분 야동보고 타락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들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불결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죄 가운데 무너져 있도록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영혼이 변했다는 건 영혼의 거룩성을 추구해요. 내 영혼이 거룩하기를, 내 영혼이 조금 더 거룩하기를 사모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아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장면입니다. 뭐 대단한 걸 더 많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다는 그 말 한마디가 이미 가장 큰 사랑을 주셨음을 깨닫게 해줄 텐데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는가? 라고 보니 성경에 뭐라 이야기하세요? 첫째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셨냐면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그 뒤에는요,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요. 우리를 멸망의 자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요. 너희 멸망당하지 마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강조해 주시고, 또한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해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것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랑을 요청해요? 이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걸요. 나를 위해, 나 때문에 대속물이 되셨는데요. 이제 기억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부정했고 부인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떠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세상 교만이 찾아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음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제서야 들려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는 말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거룩을 더 추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유가 나의 죄성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알게 되죠. 아, 나도 하나님을 부정했구나, 나도 하나님을 여전히 업신여겼구나, 나도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하여 대신
나의 생명을 주리라. 그때 우리에게 똑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세요? 전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는데요. 그때 여러분 첫 번째, 내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외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는 그때 듣게 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아니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노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음성이 들려지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견뎌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린 시절부터 맨날 외우라 그럴 때마다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요. 이놈의 성경 구절은 내가 다 알겠는데 왜 맨날 외우라는지 몰랐다고요.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야 알았어요. 하나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 여전히 죄 가운데 무너지는 나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시사 왜 나를 위한 대속물이 되었습니까? 물어보니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긴 합니까? 외쳐보니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독자 예수를 너에게 주었노. 여러분 이 사랑을 보고 나니까 손이 떨리지 않습니까?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래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지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성경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성경은 이것만 알면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대단한 걸 깨닫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했다. 두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럼 여러분 나의 일상과 삶과 나의 신앙도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며 산다. 둘째,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여러분 희장을 찍고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담력을 얻어 주님께로 나아가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부터 한 가지 오해는 꼭 내려두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는 나다. 여러분 우리 중에 신앙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게요? 나예요. 나. 제가 아니라 나예요. 신앙을 제일 못하는 사람 뽑으라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딱 떠올리면서 내가 생각났어. 걔. 그 사람을 떠올리면 안 돼요. 우리 중에 신앙 제일 못하는 사람이 송우령이에요. 저는 저라고 생각하면 살아야 돼요. 우리 중에 신앙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내가 괴수라는 걸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괴수임을 깨닫는 순간 야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철저함으로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사탄의 벽에 사로잡혀서 보호 본능이듯이 아니면 자기 방어를 하듯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겠지 라고 울타리를 치는 순간 여러분 그 앞에 팻말이 하나 붙을 겁니다. 사탄의 울타리. 나는 잘하고 있겠지? 그런 생각이 안 돼요. 잘하고 있겠지라고 말하려면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사도 바울 이 이상은 하고 그때 말하자. 사도 바울보다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무조건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괴수다. 괴수 중에 내가 괴수다. 그 자리에 주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에도 맹맹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서 너무 멀리 있는 것만 같이 느껴지고 신앙을 오랫동안 해가고는 있지만 습관같이 느껴지기도 하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오라 그러니까 나는 오기는 오지만 이거 참 의미는 없어 보이고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찾아오지 않아서인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찾아오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자리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 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나 하나 살리자고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다고.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신 채 나보다 못한 존재가 되시고 나보다 더 버려진 존재가 되시사 그곳에서 모든 모독과 치욕을 경험하시곤 그곳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겨우 얻은 게, 여러분 이 치욕과 모독을 경험해서 겨우 얻은 게 겨우 나예요. 겨우 나 하나 얻자고, 겨우 우리 정도 되는 사람 정도 얻자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살고 있는 나 정도의 사람 얻자고 하나님께서 뭘 버리셨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 안에서의 삶과 나아가서 인생으로서도 경험하기 힘든 저주받은 자들만 매달린다는 십자가에 매달리시되,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중에서도 가장 치욕적이게 모든 모독과 모욕을 경험하시며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세요. 겨우 뭐 하나 얻자고요. 우리 같은 사람 하나 살려보자고요. 여러분 이 사랑 정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살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사는 나 자신이 참 부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낯이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부끄러움과 수치 정도는 아는 사람이잖아요. 양심이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화인맞은 사람들은 아닌지라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함과 내 안에 교만함과 우리 안에 있는 가식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오만함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 한번 살려보자고 하나님께서 다 버리신 겁니다. 정말 모든 걸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걸 내려놓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면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걸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걸 해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무능해서 대단한 걸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도토리 키재기일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뭘 드릴 수 있겠어요? 뭐 그리 대단한 걸 많이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대단한 걸 드리질 못해요. 그러나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으려고 우리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고 계심을 정말로 믿으세요? 이건 믿기만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 계신 거고 느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큰 덫을 만들어 놓는 줄 아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믿음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해요. 제가 학부 시절에 이제 심리학을 공부해 갈 때에 믿음 테스트를 할 때 친구들끼리 심리학 교수님이 다 앞에 다서 다 세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한테도 물어요. 믿을 만한 친구입니까? 예 저희는 그래도 참 친한 친구이고 믿을 만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좋아요. 그럼 눈을 감아요. 앞에 있는 친구들한테 말해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해요. 자, 누우세요. 떨어지세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세요? 제가 앞에 있는데 뒤에 있는 친구가 서 있고 저는 의자나 이런 조그마한 곳에 서 있다가 눈을 감아요. 그리고 떨어지래요. 그럼 저도 뒤로 쑥 누워야 돼요. 뒤에 친구가 날 지켜줄 거라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저 심리학 공부할 때요 이거 테스트할 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제 뒤에 있는 친구는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믿어요? 믿어요. 정말 믿어요? 믿어요. 자 떨어지세요. 누가 떨어졌게요? 아무도 안 떨어져요. 전부 다 살짝 가다가 틀어요 몸을.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발버둥이고 밑에 있는 친구들은 배신당한 느낌처럼 야 믿어 좀. 그럼 우리는 할 말 있는 거야. 네가 해봐. 그리고 그 상대도 그 자리에 서면 똑같이 안 믿고 눈 감은 채 몸을 틀어요. 못 떨어진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말로 하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건 너무나 쉽지만요 정말 전적으로 맡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믿으세요?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었다는 걸 믿어야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었다는 건 뭘 말하냐고요? 나 하나 살리자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다는 걸 믿어야죠. 그럼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자고 모든 걸 버리셨는데 지금의 내 인생 하나 돌보지 않으실까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의 모든 걸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나의 심성과 성품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전적으로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무너지는 순간들을 마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했지만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겠다 말했지만 오늘도 부정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개수였구나, 내가 신앙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진짜 개수가 바로 나였구나, 그걸 처절하게 깨달아갈 때 하나님이 뭐 하시냐고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곤 이리 와. 나뭇잎을 지어줄 테니까 이 옷을 입고, 내가 가죽옷을 만들어 줄 테니까 이 옷을 입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릴 테니까 이 피를 힘입고 너는 가서 너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그 사랑을 덮어내세요.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믿는 것 말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가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찬양이 내려놓음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 불러봤는데 아까 보셨죠? 정말 모든 걸 내려놔야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그러나 부르고 싶습니다. 이 내려놓음의 찬양들 함께 나누어 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맞아, 우리 음은 좀 틀릴 수 있지만 어쩌면 저는 높은 음을 못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가사 하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내려놔야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야지, 그런 결심으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련미,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나아가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선은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이제는 이성과 들음으로 나의 지성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대속물의 사랑, 하나님이 날 위하여 베푸신 놀라운 그 사랑을, 나를 찾아오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